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6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저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레위기 20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20년 동안 청소년 문제 행동의 근원들을 고민하고 사회 구조적인 해결을 연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현수 씨는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학 전문가 김현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은 언제부터 고생을 할까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아 때부터 고생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자신에게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그가 하는 말, 지난 10년 동안 한 것은 공부밖에 없다. 2살 때부터 공부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2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스포츠, 학원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스포츠도 태권도 도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뭘로 불러요? 태권도 학원에 다녀온다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와서 하는 말, 이번 주에는 공연을 2번 다녀왔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친가와 외가에서 손주가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친가에서 공연 한 번, 외가에서 공연 한 번,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갓집에 누가 있거나 그런다면은 한 번은 내가 이쪽에서, 한 번은 쟤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자기는 늘 명절 때, 어버이날 공연을 꼭 2번씩 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배운 것 해봐라 라는 말이 제일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생이 더 많은 공부를 할까요? 대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할까요? 초등학생이 더 많이 할까요? 2014년도부터 통계청의 발표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공부량이 1시간 10분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일주일로 따지면은 무려 8시간 이상을 초등학생이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8시간이니 한 달이면 한 33시간에서 34시간, 1년이면은 400시간 이상을 초등학생이 대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공부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왜 산다고 말을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너 때문에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자식 뒷바라지 잘하려고. 내가 아프면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말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마의 기대와 자녀의 그 기대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비교적 일치하여 어떤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야, 엄마가 너 때문에 살아,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 내 거 하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부터 약간 바뀐다고 그래요. 이유가 4학년 때부터는 엄마의 기대치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조금씩 괴리감이 생겨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엄마가 왜 사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하면 4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엄마가 왜 사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요즘 중학생들은 요즘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동안 정신과 건강을 담당하며 상담을 했던 현직 정신과 의사의 본인이 통계를 내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현주소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말의 책의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초록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부모 기대에 못 미쳐서 이번 생은 망했다. 두 번째,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도 점점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그런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부모 기대에도 못 미쳐, 내 기대도 못 미쳐, 친구들 사이에서 기대에도 못 미쳐 가는데,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유를 들어보니 나만 망한 게 아니어서 희망은 그래도 남아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여름이면은 크게 희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름에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제발 좀 지나가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풍이 약하면 요즘 태풍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고 한탄을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사망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8년째 자살입니다. 자살로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매일 한 명씩,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어제도 그제도 모레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평균 한 명 이상은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다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도 말이죠. 오늘 본문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형제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죽이라는 사형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잠시 거류하는 이민자든지 거류민이든지 나그네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이상 몰렉에게 자식을 주게 되면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 전책에서 몰렉이라는 단어는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이 레위기에 등장하고 그 중에 4번이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 한번 나오죠. 모두 정결법에 해당하는 장들로서요, 일상에서의 거룩과 연관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사형 죄목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몰렉이라는 단어는 밀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캄이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모스도 똑같은 신입니다. 자식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신들이 나오니까 성경에 단순히 몰렉 또는 밀곰 이런 단어들은 단순하게 14번 나오지만 표현법들은 훨씬 더 많이 등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실제적인 우상숭배의 제사가 몰렉 숭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몰렉은 신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몰렉신은 일반적으로 암몬 족속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후손에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났고,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 족속이 주로 섬겼던 신이 몰렉 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 있다시피요, 머리는 황소머리이고 나머지 몸은 사람의 몸으로 앉아있는 모습의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 있지요. 그리고 이 몰렉신의 뒤편에는 무슨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의자 밑에는 불을 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청동은 불을 아주 뜨겁게 떼가지고 그 청동이 완전히 펄겋게 달궈져 있을 때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자식을 몰렉 신의 두 팔에다가 올려놓고 이 두 팔에서 뜨거워서 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다가 그 아래로 떨어져 불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면은 주변에서 북과 꽹과리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울립니다. 왜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황홀경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 스스로 최고의 것을 바친다고 자기들 스스로 최면과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이게 바로 몰렉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신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이것을 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나안 주변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드렸다는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침으로써 자신과 나머지 식구들이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다른 자식들이, 나머지 식구들이 평안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
그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몰렉에게 자식을 전혀 주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모세오경과 특별히 레위기서에 이렇게 강력하게 누구든지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본문의 내용 중에는요, 그런 상황을 보고서 못 본 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까지 다 끊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저쪽 집에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고 있어요. 나는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지겠다고 얘기했어요. 사형입니다. 끊어진다는 표현은.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못 본 채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형을 행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시행하고 살았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요시야 왕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던 몰록 또는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못 모르고 살다가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되는 걸 보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했던 그 왕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5절에서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또 자기들의 자녀를,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유다를 범죄하게 했대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과 남방 유다, 남한으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진즉 멸망하고 나서 이제 남쪽 나라만, 남방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나라에서도 몰렉에게 자식을 죽어서 불 가운데 태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여러분 에스겔 16장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조사에서 나온 채널 22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프로그램 놓고 몰렉 딱 검색해 보면 에스겔서에 쭉 나옵니다. 몰렉이라는 단어는 직접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심지어 그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사람과 그 주변에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끊어지고 죽이겠다고 하신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방 유다에서까지 여전히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드려서 죽이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복을 받는다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복을 받나? 내 복이 없더라도 자식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 속인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다라는 표현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오는 파란색 단어들이 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여기서 이 흰놈의 아들이라는 이 흰놈은 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얀 백인이 아닙니다. 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 말이 게벤 흰나 또는 게벤 흰놈이라고 합니다. 벤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혹시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게힌나 또는 게헨나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매캐하고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고 힘든지 그곳을 저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사람들이 뭘 떠올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곳.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의 게힌나 또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인데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그게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던 그 제사의 장소에서 유래한 거예요. 즉 말해서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성경적 표현의 지옥의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는 절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복받고 자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약한 아이, 선택권이 없는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를 신에게 드림으로써 자신은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약자를 제물로 삼아 자신이 잘 살겠다는 것, 이게 몰렉 신의 기본 사상입니다. 선택권 없는 약자를 제물로 삼아 자신이 잘 살겠다는 것. 어제 전태일, 흔히 전태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태일 열사라고도 부르지요. 친필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유족들에 의해서 공개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 40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고 최대로 일주일에 일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 52일을 넘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주나 그 위 상관들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주말을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도 당연합니다. 공휴일도 당연히 쉽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근무할 때는 공휴일은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야근 수당도 1.5배가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과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1960년대에는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있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따온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있었어요. 하지만 어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7권의 일기장, 친필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전태일 여사가 죽은 이후에 이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손이 다쳐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일만 죽도록 하다가 거의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루에 11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듯 썼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전태일 씨는 해결해 보기 위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관에게, 사장에게 수차례 얘기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밤새워서 책을 보면서 노동법에 관련 알아보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기관에다가 우리 이런 현실을 조금 조정을 해달라. 제발 하루에 11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들여지지도 거기에 대하여 무슨 전화 한 통화도 온 것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어디까지? 대통령에게까지 친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못 살던 나라잖아요. 조선시대 탐관오리의 수탈로 일반 백성들은 다 빼앗겨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온갖 먹을 것,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서 전쟁 물자로 사용해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자유다. 우리끼리 뭔가를 해서 잘 살아봐야지. 최소한 굶지 않고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1950년 6.25 한국전쟁이 터져서 그나마 쪼그라진 초가집과 판잣집들은 박살이 나고 몇 개 남지 않았던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그릇들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업주와 사장에게 가서 제발 일만 하게 해달라고, 굶지만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으니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주,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수탈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무지하게 당연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에 주말에는 공휴일도 없이 일만 해야 되고 또한 손과 발이 다쳐도 고칠 수 있는 시간도, 병원 갈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열악한 상황. 5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들은 모두 위장병, 류마티스 등 직업병이 그 당시에 대부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장에게도 관계당국도 대통령도 아무런 응대가 없었던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경부고속도로 놓고 빨리 공장 달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국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누구 노동자의 말을 들어줄 정권이나 정부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에 사장님들은 다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평범하게 잘 살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못 살다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들도 열심히 뛴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 선택권이 거의 없는 약자들을 제물로 삼아 잘 살고자 하는 것은 현대판 몰렉에게 자식을 맡기는 것이라 이겁니다.
전대일 씨는 분신했죠. 이런 노동 현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1970년 11월 달에 그때 이후로부터 노동법이 현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장님들과 임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변 모든 상황들도 다 비슷했으니까. 남들은 16시간 일하게 하는데 나는 14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빼주니까 그거에 대하여 아마 감사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일요일도 없이 일 시키는데 나는 그래도 하루 정도 빼주니까 그것에 고마워하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국은 그동안 워낙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최고의 표준이요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선의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점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종교, 심지어 무당에게 비는 복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혹시 너무나 비슷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라는 의미가 하나님 믿으면 내 자식들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내 사업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런 우리 집에 다른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비록 다른 곳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 사는 곳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고 빌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무당에게 나가서 굿값을 수천만 원씩이나 내고 구다는 것과 오늘 이 안식일 성일에 나와서 헌금하며 복을 비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헌금의 액수가 다른가요? 우린 수천만 원보다 훨씬 더 적게 내는 것이 다른가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헌금 내는데 그들의 생각하는 복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못 사는 것이라고, 고아와 과부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 고생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당시의 유도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서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반 모퉁이를 남겨둬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율법의 내용들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율법을 외우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이 되면 레위기서를 못 외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외워요. 보통 4개국어로. 정통파 유대인들, 어제 정통파 유대인들 행사하다가 한 50명 죽었죠. 그들이에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외웁니다. 그게 구속의 중심인 걸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잘 먹고 더 잘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그런 복의 개념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바꿔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헌금도 더 많이 냈고
그러면 더 복을 많이 받고, 복의 사이클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아니야, 돈이 많고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진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앞에 심령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싶은 생각이 더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 당시에는 뭐가 복이 있는데요?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사업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옆에서는 무슨 사고 나고 전쟁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도 내 집안에 내 자식들과 모든 것들은 평안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 좀 하십니까? 뭘 위해서 애통합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밑에도 나와 있죠. 의를 위해서 박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핍박이 복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한 번 더 많이 가진 자, 더 큰 부자가 복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었던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하고 모든 것들이, 솔로몬 이름이 평안 자체이지만 그 시대 자체가 평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몰렉신이 이때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외부에서 외부 결혼을 통하여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이방의 신들이에요. 그때 들어와요. 가장 평강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에 몰렉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 바리새인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 성도가 많지 않지. 하나님 믿고 복받아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가족들 병 안 들고 형통한다고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북적북적 모여들지. 예수님 시대도 똑같지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바리새인들, 부자들, 권력자들, 제사장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 주류 계층과는 전혀 맞지 않았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핍박받은 그런 존재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리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믿고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자신들과 전혀 맞지 않는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그 배척은 결국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요. 그곳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복 받으라는 개념이 나와 내 자식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국한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 몰렉에게 자식을 들여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면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동네에서 못 본 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하며 함께 사랑으로서 강권해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내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는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언의 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 가치관을 물들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 깊이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몰렉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신앙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 자식이 평안하게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삶과 더 잘 먹고 살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이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올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네 자식을 주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의대까지 보내지만 오늘 못 만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붙들며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